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 한 절을 뺄게요. 42절을 빼서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성도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발견했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몰아넣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였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요.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 우리의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서 사형을 시킨 겁니다.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죄책을 느끼게 되죠. 죄악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그 죄책이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그 죄책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약속으로 선물해 주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었던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죽이는데 가편을 던졌다. 가편 투표를 했다. 동조했다라는 거에 대한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가서 뭐 되돌아가서 죽인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대를 완전히 다른 시대, 2000년 후를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이 계시던 때 그 과거의 죄, 더 과거의 죄, 그 미래의 죄, 그리고 현재 우리의 죄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들의 모든 합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잘못했다, 뭐 주일 성수를 안 했다, 헌금을 안 했다,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 이 정도가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거리는 뭐냐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구나. 그게 개인적인 체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차원이 돼야지 그거를 나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은혜도 나의 것이 된다. 은혜도 개인적인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나 그냥 그것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로서의 만남은 있었지만 개인 개인의 만남은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계기로 뭐가 된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사소한 도덕적인 사소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죄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느껴져서 그 죄가 나를 압도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일 처리한 거예요. 과일 처리한 게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옛날 뭐 시골에 가면은 과일 처리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는 그런 애교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애교 있는 그런 한때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요, 사형이라고 말해요. 여기 살 수 없다. 너희들에겐 죽음이 임할 것이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남들은 죄라고 보지도 않아. 그런데 나 혼자 걸려 괜히. 기도하다 보면. 그럼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애통함이 생기고. 아셨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죄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가온다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거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게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38절 39절에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게 근거가 뭐예요?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첩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또 하나 전자는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전자는 회개해야지 성령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저만 심각한 거군요.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없이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왜 회개라는 조건을 또 베드로는 걸고 있을까? 상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인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은 회개가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열려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거를 취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뜨뜻미지근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뜨거워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은혜를 담뿍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왔어. 비슷한 시기에 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막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고 막 믿음이 막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거는 뭐냐면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 때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뜨겁게 잘 받아들였는데 언제는 그렇지 못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한 사람에게도 있어서 시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많이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반대로 예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뜨거워져. 다르잖아요. 그건 뭘까요? 복음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잔인한가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가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건가요? 아니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돼요.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상황과 환경, 경제적인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 그 상황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으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내가 믿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상황으로 불러 모으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몰아넣으셨구나. 나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처해 있는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대통령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대통령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내가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하는 쪽으로만 흘러가. 그러면은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는데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광야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누가 불편해요? 누가? 내가. 나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회개가 돼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쉽죠? 근데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 봐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늘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요. 복음을 듣는 마음의 태도 문이 열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한국이라는 곳이 한국 교회가 심지어 내 상황이 근데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내일은 달라질걸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원산에서 목회하셨는데, 어, 뭐라고 이분의 그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촉발된 그 딱 멘트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는 이 선교로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저 죄도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하등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원산 평양을 거쳐서 전국 교회로 확산이 돼서 장대한 교회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죄,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것들, 사기친 것들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사회 문화적인 죄, 축첩, 첩 두는 거, 일부 다처제, 노비 소유하는 거,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 제사하는 거, 주술하고 뭐라 그럴까요? 무속을 섬기는 거, 그리고 흡연하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음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데 안 나아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이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게 보여요.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로 밀어 넣은 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땐 가나안 가는 길목이야. 그럼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은근 보호가 넘쳐서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오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말이 기다려진다는 거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제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부흥하는 공동체에다 다 넣어도 돼요. 교회, 직장, 가정 다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져서 은혜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뭘 말했어요? 회개한다는 거 어떤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열려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회개가 나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원산 대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상황과 환경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훌륭하신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거라 믿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소건분들이랑 나눌 때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고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한 가지만 나눠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잘 나눠보시길 바라면서 공동체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33회 경기연회 감독기 체육대회가 현충일이죠. 금요일 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대운정정에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정석현 장로님, 영근성 권사님이 애를 쓰고 계신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분들도 팀을 짜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테니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품 준비도 있대네요. 경품도 있고 점심 식사 준비도 있으니까 보내드리니까 문자로 아마 갔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준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요회복기도회 현충일 금요일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요회복기도 드리고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열심히 전도할게요.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이고 질적인 부흥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늘 성령을 따르며 회개하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있었던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속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뜻과 맞든 내 뜻과 맞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받을 수 있도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그리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주신 상황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금 광야 같은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회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돌이킬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약속을 통해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소건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양교회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시되 우리의 사랑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강건함을 함께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준비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서 잘 주님 원하시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수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안양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원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맞듯 맞지 않듯 우리는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1절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같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평안한 감사합니다. 밤 되시고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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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소서. 네.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저도 들어가십시오.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